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전반부가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전반부를 끝내면서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 알아봤죠. 예수 믿는 사람 권세는 무엇이 권세예요? 죽는 권세.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다가 죽는 권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건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죽는 권세를 싫어하죠. 왜? 너무나 말씀 가지고 살다 보면 고통당하니까. 그런데 진정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권세가 진짜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 죽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진짜 권세다. 그래서 11장에 뭐냐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았다 그랬죠. 누구의 두 증인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장소 교회,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그리고 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그 모세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낸 엘리야. 그래서 어제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에 죽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받았으면 세상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이 채워서 세상에서 매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상대방 죽이려는 말하고 화평의 말이 없지요. 왜? 세상에서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권세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는 권세다. 그러면 진짜 권세는 우리가 죽게 되면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어제는 이 진짜 권세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그 권세 앞에 엎드려 16장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게 전부 다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권세, 우리를 부활의 권세, 우리를 살리신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12장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막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까? 전부 다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책에 있었던 사건이,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겨냈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그 시대마다 말씀으로 이겨냈던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라. 할렐루야. 앞으로 모든 삶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겼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오늘 여기 12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11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12장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휘와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 야, 그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말씀으로 이게 다스리는데 보니까 그 말씀 언약궤 안에 보면 뭐가 있냐? 번개, 음성, 우대, 지진, 큰 우박. 야, 이것이 여러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 그러면 번개와 음성과 우박과 지진과 우박, 이런 우레와 우박, 이거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다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2장 말씀 어떤 용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해도 우리는 아이고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큰 이적은 세메이온 이렇게 말해요. 세메이온. 세상에 말하는 와, 미라클, 놀랍다. 그냥 보이는 거 보면 이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큰 이적은 세메이온 그러는데 이거 꽃을 보고 와 예쁘다 이거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메이온은 무엇이냐면 이 꽃을 보고 와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메이온.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기 이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현상 그 이명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큰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될 일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세메이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상만 보러 보고 야, 저 사람 잘 산다, 집 좋다, 차 좋다 그것만 보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를 보고 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메이온입니다. 큰 이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늘이 열리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뭐 우레가 있고 뭐 우박이 있고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 그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12장 들어가기 전에 11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와, 세메이온. 이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이 아닌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지금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게 세메이온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큰 이적을 베풀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문이 열려요. 언약궤인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와 저게 창세기 어디에 있던 말씀인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에 예수님께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어요. 첫 번째 이적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럼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을 베푸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눈을 포도주 와 물이 포도주인데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죠. 우리는 물이 포도주인 거를 보고 와 그거 마시고 놀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13장, 12장보다 지금 들어가는 것,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려면은 우리가 이 여기 말하는 하늘의 큰 이적을 본다. 하늘의 큰 이적은 뭐냐면 하늘의 큰 이적 지금 막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닫혀서 세상만 볼 수 없고 이 눈은 세상 보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는데 이 이적은 뭐냐면 이미 이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있는 이적은 큰 이적이에요. 이적인데 이적이 오늘 여기 큰 이적이다.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보는 것이 그때 그 포도주만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책 구약 성경에서 큰 이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와 창세기 이거 만들어놨네, 이것만 보여, 눈에 보이는 건 보여.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 세배이에요. 이적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배이건이에요. 세배이건. 큰 이적이다. 우리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더 소설책 읽는 것처럼 와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책 읽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거 예수님이 보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무리 포도주가 되는 모든 과정이에요. 이것을 만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이적이다. 근데 큰 이적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 우레가 있고 우박이 있고 막 지진이 있고 언약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있었냐? 큰 이적이다. 성경책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그냥 왔다 가지 말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누구냐? 주인공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로 됐을 때 이 이후에 나오는 전쟁, 이 용이고 뭐가 나오고 이게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천국 백성 됐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게 뭐가 무서워요? 전혀 두렵지 않죠. 그래서 이 세메이은 이 큰 이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용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전 죽었구나.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 세계가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록, 이 19절, 12장 19절과 12장 1절 큰 이적을 본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되냐 같이 읽습니다. 뒷부분 시작.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림 희한한 거다. 그렇죠? 그림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엄청난 해를 옷 입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근데 그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해와 달과 별 이것을 한 여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성경책에 이전에 그걸 통해서 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언제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소설책인 거 틀린 거예요. 해, 달, 별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몇 번째 날? 넷째 날. 해, 달, 별. 그러면 이 해, 달, 별은 스스로 빛을 내요? 아니면 빛을 받아야 돼요?
예? 해, 달, 별은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해요. 생태계. 생태계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먹이사슬, 이게 생태계예요. 그러면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있어야지만이 해, 달, 별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 넷째 날 해, 달, 별은 스스로 빛이 아주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빛이다. 너희도 빛이 되라. 그러니 이 빛이 있어야지만이 해, 달,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 달, 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해, 달, 별은 자기 자신으로는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데 누가 있어야죠? 예수가 있어야지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해, 달, 별을 입은 여자, 이 여자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해, 달, 별을 입은 여자가 누굽니까? 성경책 전체에 보면 여자는 음녀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눈이 뜨게 되면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가 누구라고요? 자, 다시 말해요. 이 교회가 해, 달, 별 이것을 스스로 밝힐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예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교회 해, 달, 별을 입은 여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 달, 별을 입은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스스로 이 안에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영광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해, 달, 별이라는 우리들 모습 속에는 거기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여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넷째 날 해, 달, 별이 있는데 이 해, 달, 별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빛이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 달, 별이. 그러니 이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곳, 이 교회가 여자다. 여자. 그러니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은 자체로서는 빛을 발 수 없어요. 첫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있을 때에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래서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 반을 썼다. 이것이 어디예요? 교회는 해가 되고 달이 되고 그 다음에 12별 관을 썼다. 교회가 예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성경책에 해와 달과 별을 또 나왔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 누가 이 해, 달, 별을 봤습니까? 성경책에 아버지가 해고 엄마가 달이고 형들이 전부 다 별이고 요셉이 왔잖아요. 꿈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달 아래에 이 달을 밟고 있는 여자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요셉까지 하면 11형제하고 12명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꿈이에요. 꿈.
이 모든 말씀의 꿈, 이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요셉이 꿈을 봤습니다. 이 꿈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꿈을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는 이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뭐예요? 꿈을 꾸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해달별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품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해달별이 있어요. 왜? 말씀만 들어가면 빛이 있으면 해달별이 빛을 밝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꿈이 막 보여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보게 되는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해달별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기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을 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는 예수가 있어요. 주의 영광.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말씀 없이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은 핍박이라는 건 다 받습니다. 요셉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증명이나 말씀대로 이겨내는 거예요. 매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다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역경이 가도 우리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이긴다.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절 보세요. 그러면 2절 이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이 교회 빛을 받은 교회 예수님 말씀이 전하는 교회가 아이를 배웠다. 아이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예요. 이 교회가 누구를 배웠다고요? 아기 꿈이 비전이 그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루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그 이제 교회가 이 예수를 품었어요. 예수가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거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기 예수가 있어요. 연약해요.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세상에 핍박당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여인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기 예수를 배웠다. 그러니 이 아기 예수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핍박당합니다. 3절 이제 교회와 예수 아기와 예수 교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보니까 이 율법책, 성경책 이 뭐예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 우박과 이렇게 막 이게 쏟아지는데 이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 계속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성도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싸운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이제 보세요. 3절 교회를 없애려고 그리고 이 아기를 없애려고 예수를 없애려고 자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3절과 4절 말씀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책에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세메이온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현상만 보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세메이온 보니까 여기 용이 누굽니까? 그래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게 아니고 눈 열리니까 저쪽에 막 그냥 하나님의 붉은 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엘리야의 종이 누구죠? 무슨 사?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히 아니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사람들만, 군사들만 이거 큰 났다, 저기 쳐들어왔다 뭐 이런 소리만 하죠. 근데 영적인 능력이 열리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열리게 되면, 지금 용이 지금 이제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단을 보이지도 않지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이 시험 받아갈 때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 빛이신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한테 말씀이 없이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 세상에 붉은 용 보신 분? 못 보이죠?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야,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이 육신의 눈으로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두려워 막 떨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참 무슨 이따위 이런 게 있어요.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 모습이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와는 반모선에서 이게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무섭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해산하는 여자. 그러면 해산하는 여자가 무엇이에요? 여자가 누구라 했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게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세상의 권력이요, 이 교회 여자, 해산하는 여자, 자녀를 양육시키는 교회를 없애려고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메시아. 그래서 성경책은 전부 다 예수님이 끝난 책이죠. 그러면 사단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단이라는 것이 누구를 없애려고 지금 여기 나와요? 용이? 옛뱀 용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없애냐? 예수를 없앱니다.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때 말씀을 전해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따르게 만들어요. 이게 제 옛뱀이에요. 여기서 옛뱀이 그 용인데, 지금 옛날에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옛뱀, 그거 뭐냐면 속이는 자, 거짓말 시키는 자, 말씀대로 못 가게 하는 자. 우리 교회는 거짓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야, 이게 뿔이 몇 개요? 여기 뿔이 7개, 머리에 7이요, 뿔이 10개라. 이건 완전수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 흉내내는 가짜 사단. 그러니 이 사단은 하나님이 하는 일 모든 것을 모방을 합니다.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모방을 전부 다 모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사단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모방하는 이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거기 쑥 빠져가요. 진짜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쳐다보게 되면 나를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 사단이 들어간 사람, 교회에 나가는 보면 교만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근데 말씀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아이고 나보다 당신 낫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숨기는 자리, 예수님처럼 숨기는 자리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거 눈을 보니까 이 사단은 옛뱀이다. 9절 말씀 보죠. 9절. 이 사단이 누구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 뭐예요? 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은 무슨 용이에요. 그러니 3절 말씀에 눈이 열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 7관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가짜 하나님 흉내만 내는 것이고, 진짜는 그 용이 뭐예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 흉내만 내면서, 예? 아담과 하와를 끄고 꼬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을 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 큰 용이 실체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본은 뱀이에요. 그의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옛뱀. 그러니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땅으로 왔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옛 뱀인데, 옛날 에덴상에서 우리를 아담과 무너뜨려서 옛 뱀인데, 그러니 해산하려는 여자, 교회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출애굽시키는 누가 태어나야 돼요? 출애굽시키는 모세 한 사람 죽이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애들 다 죽이잖아요. 누구? 메시아 탄생 안 시키려고. 메시아가 되면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을 전부 다 출애굽시켜서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나오잖아요. 아이를 연약한 것을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없애려고.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 헤롯이 2살 아이들. 왜? 메시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오늘 여기 말씀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교회 앞에서 그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말씀 못 전하게 만들고요. 예수님 다음에 태어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씨를 전부 다 말려버리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씨를 나중에 나와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누굴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하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시키려. 왜? 예수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죠. 70명 자기 아들 다 죽었다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씨를 다 죽여버리지. 근데 그 아이가 한 명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예수님이 씨잖아요. 씨.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 큰 뱀인데, 뱀 아무것도 아닌 뱀인데 이 뱀이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 흉내내는 거야. 하나님 흉내내.
10뿔에다가 뭐 7, 뭐 이래가지고 하는 흉내는 다 내면서 보면 그게 뱀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기쁠 때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권력 가진 사람은 어디를 무엇을 없애요?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에 예수님 못 전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거예요. 동성애. 거기는 씨가 없잖아요. 남자끼리 무슨 씨가 나와요? 여자끼리 무슨 씨가 나와요? 근데 세상 모두가 이제 미쳤어요. 동성애 반영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해요. 동성. 그러면 여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어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없죠. 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씨를 보는 게 성경인데, 무슨 남자와 남자가 이제 여자가 여자고, 세상이 완전히 그냥 이 화장실 자체를 갖다가 동성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남자 여자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지금 이미 유럽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무엇을 없애려고요? 예수 없애려고. 예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예수.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전부 다 천국 가는 복 가는데 이 예수 없애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없애요. 사단 세상 보려고. 이스라엘 없애려고. 그래서 해산하려는 여자,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애를 없애려고.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애려고 해요. 세상은요. 세상 문화, 바벨론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전부 다 바벨론에 전부 다 쑥쑥 빠져. 그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죠.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작이겠죠. 5절 보세요. 5절 봤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철장 권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린 남자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 요한복음 교회에 보게 되면 철장 권세를 받아서 잡으신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전부 다 교회들마다 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전부 다 철장 권세를 가진. 교회들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직의 변이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예수님이고요. 소문화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해주고 있고요. 보가모 교회를 보면 교회의 사자편지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고요. 두아테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하되 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 14절에 보게 되면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중이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리고 4장 1절에 이 일을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소리다. 전부 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눈에 열려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의 복음이에요. 6절. 그래 예수님이 부활 승리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승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완전히 이제 패배했죠. 사단이. 그 다음에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것이 광야 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여기서 1260일은 뭐예요? 이 앞에 계속해서 남았던 것 42달 42달 그리고 3년 반 이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에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받은 그리고 나서 7절부터 하늘의 전쟁이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게 뱀인데 실제 보면 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뱀을 왜 무서워해요? 형편없는 뱀을 그냥 열불 달릴까 막 이렇게 하니까 과장을 시키고 하나님 흉내 내니까 와 세상에 권세 있다 세상에 도움한다 세상에 임금이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울리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다같이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단이 쫓겨난 역사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쫓겨난 사단은 어딜 가요? 전부 다? 자기들이 거하는 곳이 예전에 그랬죠. 사단이 거하는 곳 쫓겨나가지고 그들만이 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는 사단을 쫓아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뭐 뱀 그거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말씀대로 지금 이미 다 이미 주셨던 거. 우리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12절. 이제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는데 여기는요 세상에 굉장히 핍박받는 곳입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왜? 말씀대로 돼가고 있으니까. 여기 거하는 자, 이 거하다는 스케노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늘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지금 나중에 뭐 미가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말씀과 예수를 죽이려는 것과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가 할 일은 12절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러나 저 바깥 세상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양육하는 것,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부활을 실천했어요. 이제 남은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와 성도들 문제를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이 귀신들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결국은 누구냐? 이미 십자가의 세상에서 사단은 멸망당했다. 우리 찬송가가 부릅니다. 521장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양육하는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육이다. 구원을 인도하는 길은 참 좁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 험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도요 계속 말씀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넓은 길이 많은데 자꾸만 교회가 날 너무 위로 차리려고 해요. 521장